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이스라엘에 관한 겁니다. 이 말씀이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이거는 이스라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스라엘의 평강을 왜 구해야 되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나는 이스라엘이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아니, 이스라엘이랑 우리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자꾸 평안을 빌라고 하시죠? 어떤 분은 아예 이스라엘 때문에 시험에 든 자도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어느 청년에, 진짜 있었던 일인데, 청년이요, 대학교 때 가서 성경을 읽었는데 전부 성경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스라엘. 아니, 그러면 우리 이방인은 뭐지? 그럼 내가 이 성경을 굳이 믿을 필요가 있나? 이래가지고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시기를 그냥 방황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50대가 넘어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이 비밀을 깨닫고 정말 이스라엘을 외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평강을 구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열방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중요시 여기고 이스라엘을 쳐다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의 말씀에 왜 이렇게 하셨나 걸리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인내 고을에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꼭 이스라엘한테만 복음을 전해라. 이방인한테는 가지 마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선민한테만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자,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먼저 너희들이 복음이 전파되려면 너희들부터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너희들부터 빨리 복음을 받아라. 너희들부터 무장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야만 옆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내가 직장이라든가 뭔가 여러 가지 주위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똑바로. 내가 똑바로 안 쓰고 내가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뭘 이거 하겠어요 저거 하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삐뚤어진 상태에서 모든 게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시작하면 바로 잡으려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똑바른 관계에 있어서 정말 올바른 진리의 복음이 확실하게 잘 박혀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정확한 삶을 살고 정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한테만 신경 써라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오해를 해서 이방인은 없다, 이방인은 버렸다.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젠 모든 복음이 딱 전파되고 제자들이 확실하게 아니까 그때서부터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다 되니까 이제서부터는 너희가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 모든 민족 이방인한테 나가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이방인을 다 똑같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개체를 선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평강을 빌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성중에는 네가 평안이 있고 궁중에 나가게 되면은 네가 형통함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을 쳐다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저는요 이 비밀이, 오늘 이 비밀을 너무 많지만은 천천히 중간중간에 얘기하겠지만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중심적인 걸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아야지 여러분의 축복의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란 시계를 봐야만 우리가 지금 몇 시구나, 이제는 11시 55분에 있구나, 5분만 있으면 이제 다 끝나는구나 이 세상이.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저는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빼고 나를 집어넣고 우리 교인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떤 가정을 집어넣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국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중국에 신학생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매 가가지고 중국에. 그런데 이 보통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뭐 1시간, 2시간 하고 이렇게 쉬고 이런 강사 초청하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루에 1교시부터 5교시까지 한 교시당 2시간씩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을 계속 합니다.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또 열정을 내면서 하면 목이요 한 2교시 되면 다 잠깁니다. 그러니 다 해야 돼요. 그걸 5일 동안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도 하고 준비를 많이 하니까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날. 그런데요,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어떻게 잠이 들었어요. 딱 잠이 들었는데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신 게 보여줬네? 이게 아니라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딱 보여주시니까 내 영이 자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걸 보여주실까?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보여주신 게 도대체 왜 이 말씀을 나한테 줬을까? 근데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문자적인 해석만 했어요.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리고 나한테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줬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거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제가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는데 얘들아, 나는 무조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 모두 다 구원을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100% 우리와 연결이 왜 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이야. 이게 제 손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름을 딱 걸어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이 내려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갑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하나님을 공격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따로 떨어져서 설교를 하고 따로 떨어져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구나 네가. 응? 그런데 그 환상을,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보여주면서 이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이 둘이라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입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세 사람이 되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로따로 있어요. 저처럼 그 비밀을 몰라가지고 따로따로 있었어요. 나는 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근데 거의 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뭐냐? 아, 그냥 하나가 되어 세 사람인가? 근데요, 하나가 되어서 세 사람이 나올 때는 완전히 틀린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한 세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스라엘은 파란색, 이방인은 빨간색. 자, 이 색깔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선명하단 말이에요. 무슨 베이지 색깔이라서 멀리서 봤을 때 아, 그냥 하얀 계통이구나, 이런 색깔이 아니라 자기 색깔의 특징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파란색,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딱 뭉치면 진한 파랑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진한 빨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틀린 보라색이 나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 세 사람이란 비밀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기도가 합치게 되면 너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틀린 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형통함이 임하는데, 그 형통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월등히 뛰어넘는 새롭고 놀라운 형통함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평강, 화평케 하게 하옵소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주고 제가 6개월 만에 이거를 너무나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놓고 과연 내가 교인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이 말씀이 정말 효력이 있나? 그런데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 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그러면 온 열방 안에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 사회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열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틈틈이 집어넣으세요. 여러분한테는 놀라운 비밀들이 깨달아지면서 아까 그 한 세 사람이 될 때는 아주 생각도 못한 특이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저는 너무나도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항상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 열방 안에 우리 교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교인을 생각하면 하나님,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한 세 사람이 되어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어떤 삶들은 바뀌기 시작하면서 저는 알고 있죠. 여러분의 삶들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때는 가까웠는데 이스라엘은 정신을 못 차리고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장남입니다. 우리는 차남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장남이 너무 속을 새겨요. 삐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차남이, 둘째 아들이 형 왜 그래? 응? 형 왜 이렇게 부모를 괴롭혀? 이러면서 둘이 막 싸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속상해 막. 응? 그런데 이 둘째가 그냥 기도해, 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형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형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부모한테 가서 엄마 아빠 우리 형 불쌍히 여겨. 그래도 돌아오겠지. 혼내지 말고 그저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줘. 이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둘째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방황하고 속을 너무너무 썩이는 거야. 내가 선택한 내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하는 거야,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저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놓고 회복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고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저렇게 저들이 방황하고 저들이 한마디로 못되게 놀아. 그러니까 쟤네들은 버렸어.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분은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100%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버리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1장 1절에 로마서 11장 1절, 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의 인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그럼 버렸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도 예수님을 믿는 자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박해하고 죽이고 비난하고 때리고 사도 바울이 그 큰 죄를 진 나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사도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버리겠느냐? 너 천만의 말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안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 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보잖아요. 네타냐후가 대통령이라는 걸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안 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거지 나라였어요. 다 흩어져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나는 책임이 없다. 이 사람한테 죄를 못 찾겠다. 근데 자꾸 박으려니까 못을.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래도 박으려는 거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죄는 나랑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피를 저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는 무서운 저주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이 다 틀어 놓으신 거예요. 너무나 악한 걸 심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홀로코스트라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럼 버렸다면 거기까지 하고 끝내버려야 돼요. 버렸다면
그냥 홀로코스트도 일어나 온 민족이 정말 다 흩어져 있어. 거기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들을 다시 모아서 지금 우리 눈으로 똑바로 보는 이스라엘의 땅으로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안 버렸습니다. 여러분, 버렸다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저 땅으로 돌아가고 그런가 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흩어지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언어가 없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 저의 자녀들, 여러분 자녀 2세만 하도 지금 여러분 자녀를 한국말 해요? 못하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자녀도 못해요. 다 해봤자 조금. 여러분 자녀 똑같지 않습니까? 2세만 돼도 한국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 2000년 동안 이들이 딴 나라에 흩어지면서 아직까지도 변함없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흩어져서 우리 자녀 애들도 한국말 몰라. 여러분, 음식도 물론 한국 음식을 좀 먹지만 거의 얘네들은 이 미국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들의 지금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후손이 2000년 동안 음식을 자기네 음식 먹어요. 콜쇼 지키잖아요. 물론 아직 안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도 많습니다. 그러나 거의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건 뭐냐면 언어, 자기네 히브리 언어를 지금까지 쓰고 지금까지 문화를 지키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딱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 나라는 성경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버리지 않았느니라.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느니라. 다시 회복시키느니라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이스라엘,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때 끝났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고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선택했냐 이거야.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샘플로 만드시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한국의 경상북도 있죠. 그 땅이에요. 한국도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한국의 남북도를 합친 것도 아니고 경상북도 그 땅덩어리 요만한 이스라엘 민족 땅이에요. 그게 지금 미국 땅으로 치자면은 뉴저지만 해요. 뉴저지 조그만. 응?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전 세계 거의 CEO는 유대인이에요.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서도 그렇지만 이들은 성경을 암송합니다. 저 같은 랍비들은요, 모세오경은 당연한 거고 모세오경은 그냥 다 외워요. 웬만한 이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렇게 랍비처럼 설교하는 자는 이사야서를 줄줄줄 암송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다. 저는 이거를 들으면요, 엄두가 안 나요. 이렇게 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이 삶 속에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성인식을 할 때 시험을 친다고 그래요. 모세오경. 그러니까는 어릴 때부터 테필린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미간에다가 테필린이라고 해서 그 안에 모세오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틈만 있으면 끄집어서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또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읽고. 그러니까 걔네 보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 흔들면서 하루 종일 그걸 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다 암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간과 여기서부터 줄을 맙니다. 그 안에는 온통 성경이 다 써 있는데 여기서부터 말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왔을 때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는 표징을 해서 여기서부터 쭉쭉 말아요. 그래서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피면서 계속 읊조립니다. 보고 또 읊조리고 보고 또 읊조리고. 이것이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에는 온통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래서 이들은 특별한 하늘로부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놀라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사드 다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작전들을 전부 이스라엘에서 하는 겁니다. 왜? 그 작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렇게 했지만 뭐가 안타까우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줄줄줄 암송하고 진짜 말씀이 돌아다니는 거야. 온통 다 외우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을 외운다는 게 우리가 상상이 갑니까? 이사야서를 랍비들은 그냥 줄줄줄 다 암송해요. 도대체 우리가 상상이 안 갑니다. 예?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자, 그러면 이거 뭐죠?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이 안에 완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튕겨져 나가면서 전부 이방인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까지냐? 우리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둔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튕겨져 나가니까. 그럼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면 언제까지냐? 여러분 오지 중에 오지, 완전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오지의 그 아프리카 중에서도 보도 듣도 못한 그 시골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들어. 그때까지 오면 이방인의 복음의 숫자가 다 찬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복음을 모르는 땅이 없는 거야. 이게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 그때 딱 되면 거기서 끝나요. 끝나고 그때서부터는 이방인이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이렇게 안 들어간 완악한 이스라엘 민족한테 바로 들어가면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는데 어느 정도냐? 그냥 파파파기예요. 그럼 다 되는 거야. 왜? 이 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말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탁 들어가면 그냥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동시에 제3성전이 딱 됩니다. 제3성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이면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1년 안에 제3성전이 딱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가증한 것이 선다고 그랬어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그때 거기 올라갑니다. 화평을 외치면서. 우리가 이것까지는 우리가 매스컴으로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야, 저 사람이 세계 대통령이구나, 우리를 살려줄 사람이구나 다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아는 거예요. 저게 적그리스도구나. 아,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났구나. 우리는 눈으로 본과 동시에 우리가 휴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이스라엘이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방인의 숫자가 빨리 차게 해달라는 소리죠. 빨리 차서 빨리 이스라엘의 복음이 딱 빨리 들어가면 그냥 되는 거야. 그냥 시간이 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요, 바로 그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라.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응? 그걸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스가랴 2장 8절에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스가랴 2장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를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눈을 찔러 어떻게 되겠어요?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나지. 여러분 눈에 막 뭐가 들어가 가지고는 눈을 뜰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눈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예민한 것입니다. 그 눈동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나를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자는 나를 무시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엉뚱한 말을 한 거를 하나님한테 대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요, 스가랴 2장 8절의 말씀을 한 거는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개인이라든가 나라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늘 평생의 입에서 나오는 건 이스라엘의 평강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말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여러분 온갖 그 만 가지의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는 만 가지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몰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공격하면서 대항하면서 저주를 받고 살아가.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이 되겠습니까? 어떤 크리스찬이 되겠어요? 예?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가장 존귀한, 어찌됐든 아주 귀한 존재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오늘 내 눈동자라고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이요, 50년도 채 안 돼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막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집트 50년 채 안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라크, 지금의 그 시리아, 또한 지금 이란, 여러분, 이란은 거의 망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지금 한국의 지금 이 언론들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 현실이 돌아가는 정확한 뉴스를 팍스 뉴스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로 보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거짓된 한국의 썩은 언론들의 이 뉴스를 여러분들이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현실이 일어나는 그 뉴스 보도를 정확히 보고 있잖아요. 한국의 언론들 100%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언론들 믿지 마세요. 지금 다 속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 언론들의 말을 믿으면 여러분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재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자,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유대주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창세기 12장 3절, 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들이 흘겨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권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위는 뭐냐? 나를 지금 아브라함 축복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예, 아브라함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 이스라엘의 평강을 비는 자는 복을 내리고,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 개인이라든가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확실한 겁니다. 아유, 근데요, 왜 이스라엘이 자꾸 저렇게 공격해요? 여러분, 그래서 보도가 가짜라는 거야. 제발 좀 현실을 보라고. 왜? 절대로 이스라엘은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어느 식인 줄 아세요? 자, 자기네 국민학교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이 자기네 시리아, 그러니까 자기네 그 도시에 국민학교 학교에다가 자기네가 쏴요. 미사일을 쏴서 팍 터져서 애들이 다 죽게 합니다. 일부러. 자기네 민족을. 걔네들은 자기네 민족 신경 안 써요. 죽든지 말든지. 자기네 독재 정권만 살면 되는 거야. 이재명이랑 똑같아. 응?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도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미사일로 쏴서 애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예? 입만 띄면 거짓말이야. 그러니 보도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어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애기들을 다 죽여? 저 이스라엘 민족은 안 되겠다. 저거는 정말 나쁜 나라구나. 이렇게 보도를 가짜로 지금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밝혀졌어. 다 밝혀졌어. 응? 그러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말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만약에 혹시나 이스라엘을 이렇게 오해하신다거나 이렇게 되신 분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시고 다시 똑바로 잡아 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예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건드리니까 화가 나시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축복을 할 사람은 축복하고 저주할 사람은 저주하란 말이야.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나는 가르쳐 드렸습니다. 진리를 바로 가르쳐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내가 괜히 살면서 저주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 여러분이 혹시나 저주받을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다면 회개하고 축복받을 일로 마음을 잡아 돌리셔야 됩니다. 너무 언론 얘기만 나오면 제가 너무너무 막 화가 나는 거죠. 기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두 가지 아까 얘기해드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야. 그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우리도 좋아해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우리도 싫어해야 돼.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건 우리도 귀중히 여겨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귀중히 여기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무시해. 막 비난해. 막 공격해. 하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비난을 해. 이스라엘을. 잘못된 거죠. 이 밸런스가 완전히 안 맞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해. 이재명을 지지해. 언론에서 어유 막 뭐지 그 지지율이 몇 %가 나왔대. 어휴 참 그러니까 잘못됐다고요.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언론들이. 그 조작은 그냥 하는 거야,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제발 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이스라엘 놓고, 이스라엘과 열방이, 지금 기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 꼭 집어넣으세요. 첫 번째, 너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시편 122편 6절 7절의 기도인데, 여러분의 가정과 묶어서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평강을 빕니다. 먼저 한 다음에,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평강과 함께 우리 가정이 평화가 넘치게 해주세요. 가정과 묶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 가정도 같이 걸게 되면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평강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 가정이 평강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거를 빠지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반드시 오늘 7절의 말씀에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 성 안에는 가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궁중에는 여러분들 밖에 나가는 직장, 회사, 비즈니스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네 가정이 평안함이 있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만사 형통되리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꼭 하세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에 관심을 두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구하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평강을 빕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잊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에 관심을 두고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스라엘의 평강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마음이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절함은 이스라엘이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서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생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에 관심을 두고 날마다 기도할 때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가 언약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